이 비전 행전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귀한 시간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크신 뜻이 이루어지고 나누어지고 소망하고 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간의 생각이 아니게 하여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운행하여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 의지합니다.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그 역사 안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통치 가운데만 걸어가는 이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드리는 귀한 믿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택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 택하신 백성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도전을 하고 좀 나아갈까요? 제가 어저께 조금 피곤해서 일찍 잤어요. 그리고 나서 1시, 12시, 11시 반에 깼어요. 11시 반에 깨서 계속 뒤척이면서 생각하다가 또 생각나는 것도 톡에 적고 또 기도하다가 또 톡에 적고 잠이 안 왔어요. 결국에는 2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2시 반에 일어나서 기대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왔어요. 근데 2시 반인데 세 분을 만났어요. 제가 세 분을 만나서 권면을 드렸는데 오늘 2시 반에 세 분 나 만나신 분 아무도 없어요. 세 분이 누군지는 제가 말을 안 하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안에 분명히 비전과 은혜가 나누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 가지 비전을 나타내고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제 의무니까 하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자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저희 가족의 생활을 책임져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에서 목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이죠. 우리 초원지기도 우리 목자님들에게 부탁을, 권면을,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로 부르신 이유는 분명히 그 사명과 영혼을 책임지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죠. 그것이 사명과 부르심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목자로 부르심의 그 영혼들에 대한 권면과 모델과 도전을 하셔야 합니다. 살짝 좀 실망했어요. 2시 반까지 그렇게 있는 그분들이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려고 하는 것에서 어떻게 도전받고 또 어떻게 마음을 갖고 함께 하는지, 최소한 목자들 안에서는 100% 저는 출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갖지 않고 함께 마음을 갖지 않는데 어떻게 목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양떼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각자의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각자의 사정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할 수 있는데 2시 반까지 3시까지 아니 더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지고 분명히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도전을 받았다면, 그렇게 함께 한다면 제가 목자로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함께 비전을 나누고 그 대해서 목자님들과 우리 초원지기들과 나눈 그 부분들이 그냥 프로그램이나 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한 그 비전의 선포였고 그것을 함께하는 마음들이 되었다면 그렇게 시작은 되는 것은
아닌 부분이 좀 많이 느껴졌어요.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다시 한번 도전은 제가 살짝 도전해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더 많이 드린 것 같아요. 네, 저도 목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예, 교회에서 저희 생계를 책임져서 제가 그렇게 의무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제 첫 우선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도 말씀드렸죠. 오후인가요? 예,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먹으면 그대로 살겠습니다. 거기 가서 사역하겠습니다. 목자님들, 초원지기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자리, 그냥 호칭, 그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에 그 부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양떼를 맡기시고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강제일교회 가운데 귀한 선한 일을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의 여건과 환경과 상황들이 때로는 많은 바쁨과 어려움과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없다면 그것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강제일교회 안에 그 믿음의 마음이 있는지, 주님 더 그 믿음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부르심의 그 은혜 안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가 아버지 하나님 힘을 내어 격려하고 도전하고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만 서는 우리 모든 목자들, 우리 초원지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의 말씀 앞에만 섭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만 섭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실 때 하나님,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 복음의 역사가 이 시간까지 놀랍게 일어난 것처럼 우리 동강제일교회 안에서도 불일 듯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생각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귀한 공동체의 역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새벽에도 주신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고 오늘 하루 주님의 통치간에 살아가는 것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1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마가복음 9장 41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1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 이름으로 너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리라. 내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으로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지체 장애인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 짠맛을 내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지니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구속하셨습니다. 그대로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 생명을 새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셔야 한다라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그렇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세례로 임재하실 때 우리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십자가와 부활을 목도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모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너희는 몇 날이 몇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세례가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축복된 그 생명으로 살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은 그 힘은 그 권능은 바로 성령의 세례와 권능으로만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고 우리는 그 사실 안에 지금 시차비 전형전에 직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 성령의 세례가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의 영혼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저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더욱더 사역자로서 어떻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청사진 안에서 어떤 요소들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를 분명히 더욱더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 참 감사합니다. 목적은 하나님 나라요, 방법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온전한 믿음,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깨닫게 하는 그 믿음은 바로 성령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장면 가운데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을 우리 오늘 아침에 또 묵상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세요.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또 쓰는 기법 중에는 학자들 중에는 과장법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과장해서 정말 중심된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풀어는 신학자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과장되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전혀 과장되지 아니하는 중심의 내용,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고 믿음의 삶을 또다시 믿음의 생명을 낳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혀 과장이 아닐 수 있는 것이죠. 제가 38절부터 40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본문에는 41절부터 되어 있어요. 좀 길어서 앞에를 잘랐는데 제가 보니까 38절에서 40절까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쉬이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요한과 제자들이 그 사람을 가로막은 것이죠.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가로막은 것입니다. 제자들이 막은 이유는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하는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므로 우리가 그 사람을 막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제자들은 그 사람을 배척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반응을 내미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제자들을. 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을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점이에요. 38절에 보면 우리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들을 막았고 우리를 따르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막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던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었다면 그 우리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다면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 자신들의 무리에 속하지 않다고 해서 그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이죠. 근데 이런 그 우리 가운데 예수님은 그 안에 없는 거예요. 그 우리 제자들만 생각하는 우리는 어떤 우리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우리입니다. 자신들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 기득권만 주장하는 우리입니다. 제자들 중에 누가 제일 큰 자냐라고 자신의 이권과 주장만, 세상적인 가치만 갖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 우리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신앙 안에 예수님이 함께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없는 우리를 형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복음의 삶을 사는 것에 함께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정도, 세상의 가치, 이치, 주장과 권리, 그 정도만, 예수님이 나의 필요에 따라서 있는 그 정도만, 만약 예수님이 나의 구주 주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고 그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주님 앞에 더 쓰임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요한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자신들 안에만 복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것을 배척하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작은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자가 다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 포함한 생각들로 가득 차야 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것 가운데 내가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있고, 내가 있는 것 가운데 다른 사람은 배척되어지고 정죄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옳고,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옳고, 지금 전통적으로 내가 하지 않는 것에서는 잘못된 것으로 배척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더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만약에 좋은 전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그것이 가로막혀 있다면 뭐든지 다 다시 생각해 봐야 해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뭐든지 다 해체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그 뜻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는 신앙생활 가운데 그저 내 생활 안에서 되어지는 것에서 만족되어지는 것 가운데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 이름으로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한 사역을 위해서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잊지 아니하고 그 상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잃지 아니하고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 한 사람, 작은 믿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그 한 사람을 옹호하신 다음에 그것을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아주 따끔하고 강력한 길책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질책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4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42절입니다. 시작.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연자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아멘. 42절은 그 앞에 접속사가 하나 더 있어요. 원문에 보면 그러다라는 접속사예요. 그러나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물 한 잔이라도 섬기는 그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그 사람,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던, 근데 그 사람을 제자들이 지금 배척하고 그 믿음을 지금 사그라뜨리게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그 하나라도 죄 짓는 사람, 이 작은 사람에게 죄 짓는 사람이 어떤 죄를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 그 죄가 너무나 중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죄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 죄를. 어떤 죄입니까? 여기에서 죄 짓게 한다고 하는 그 죄는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키우려고 하는 믿음의 연약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이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 죄 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 믿음을 키우려고 주님 앞에 드렸는데 그 믿음을 먼저 기존에 있던 지금 제자들,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면 제자들이 그 사람을 정죄하고 배척하는 것 가운데 그 믿음을 사그라뜨리게 하는 건 그것이 중한 죄, 그것을 죄 짓는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죄, 그 죄 짓게 하는 자들에게 차라리 문자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목에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라고 강하게 질책하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더 다른 면을 말할까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들 배척하고 그렇게 못해서 믿음을 잃게 하는 건 하나님께서 중한 죄라고, 예수님께서 중한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방과는요? 제가 도전하는 것에 조금 말씀드릴까요? 방과는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헤드 사역자로 지도자로서 방관하고 멈춰 있다면 여러분 저한테 질책하셔야 돼요. 많은 목회자들도 제 동료 중에 여기 먼 데서 사역하시는 분 계세요. 저 만남이 있어서 같이 만났어요. 저한테 그런 권면을 하더라고요. 요즘에 너무 바빠요. 성도들이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 기도 하지 말고 새벽 기도도 나오라고 권면하지 말고 그렇게 안 해야 돼요. 요즘에 너무 바빠가지고 그것을 다 이해하면서 해야 돼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냥. 그럼 하나님께서 그를 이 행위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특별 기도를 한다거나 행위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뭘 하겠냐는 거예요. 되묻고 싶어요. 그렇다면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에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조금 힘들다고 하면 그냥 교회 접어버린다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있는 목회자라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방관하고 있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아니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제가 방관하고 있다면 질책받아야 마땅한 것이고요. 우리 조원직이나 목자들이 그런 방관 가운데 그냥 그것이 세상의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방황하는 것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 그냥 괜찮다고 생각, 그것이 더 익스큐즈 해야 된다고 생각된다면 거기에서 참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바꿀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영원한 생명이 그저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방편으로만 생각해서 그렇게 주장한다고 그게 아직까지 들려지신다면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정말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살아야 그 가정이 살고 이웃이 살고 우리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또 내부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들려질 때에도 주님 앞에 서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저 또한도, 우리 초원지기들 또한도, 목자님들 또한도 그 사명 앞에 방관하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한 어조로 충격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데,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의 중심을 찾는 것입니다. 연자맷돌에 목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대. 거기서 충격받아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시선을 돌리기 원하는 것은 그 영혼도
그 영혼들 안에 포함된 하나님의 나라의 영혼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있는 그대로를 저희가 한번 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좀 없네요.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절부터 49절까지 그것을 중요하게 있는 그 메시지를 남기는 거예요. 내 손이 재짓게 하거든 찍어버리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하면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이, 내 발이, 내 눈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 연약해지는 것, 그것보다 연약해지는 것일지라도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것이 낫겠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겠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그 생명과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영혼들도 그냥 쉽사리 그를 배척하고 그의 믿음을 사그러뜨리게 하는 것 가운데 잘못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서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의 생명을 이뤄가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일 이뤄가지 않으면 48절 49절을 그냥 제가 주님의 말씀이니까 읽어드릴게요.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을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데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인 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그 생명을 낳는 그 일들 가운데 오히려 더 생명,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 심판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와 같은 일은 절대로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듣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애써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믿음을 사그라뜨리게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내 욕심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추구하는 것 가운데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로, 그 제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50절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5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 맛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지니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없어서 안 될 그 소금으로, 참된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참된 제자로 짠맛을 내면서 연약한 믿음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망 안에 있는, 아직도 있는 그 영혼들을 주문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화목하고, 그리고 그 화목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먼저 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죄되었을 때, 연약했을 때 심판하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화목의 자리로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한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8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복음 때문에, 은혜 때문에 우리 지체들과 많은 영혼들과 화목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하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결대 찬양을 하자.